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 1월의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또 믿음 충만하시고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7장 30절에 보니까 바라는 항구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 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이루어지는 방법, 또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정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에 정착하기 위해서, 닿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항구를 향해 떠나는 거친 항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바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전도 사역을 하실 때 폭풍우를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거쳤던 이야기들, 많은 바다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난파의 경험, 3번 파산을 경험했다, 그렇게 경험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항로 설정이 잘못되면 처음에는 순풍을 타고 항구를 향해 가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거센 역풍을 만나서 거친 파도와 함께 싸워야 되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나서가 그렇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라, 방향을 정해주셨어요. 니느웨 쪽으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래서 욥바를 향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그래서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했어요. 아주 딱딱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풍을 만나서 고난당하고 주님 앞에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이 잘 되어도, 항구에 대한 설정, 목표, 목적이 잘 설정이 되었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암초에 걸리게 되고요.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올 한 해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흔들지 말고. 2022년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마다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계인들의 바라는 것은 뭡니까? 전염병에서, 코로나19에서, 오미크론, 델타, 이게 다 헬라어 알파벳 순서입니다. 이게 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되고 빼앗긴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이 세계인들의 소망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담대한 신앙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수만 명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담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보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이때입니다. 마지막 세기 말적인 현상이 바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주신 믿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지킬 수 있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소원은, 바라는 항구는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올 한 해 잘 되길 원하는 것도 건강하길 바라죠. 또 잘 되어지길 바라죠. 또 행복하길 바라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눈물이 없기를 원하고 아픈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을 갔다 와서
성경을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천국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런 것을 올 한 해 다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천국을 향한 거거든요. 천국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드리워져서 천국을 일부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경험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 중에서 기혼자들은 안정된 직장을 바랄 겁니다. 승진을 원하고요. 사업의 번창을 통해서 경제적 회복을 소망할 것입니다. 미혼자들은 좋은 만남이 있길 바라죠. 좋은 만남이 있길. 우리 교회도 청년들과 자매인들이 있지만요. 기도할 때 만남밖에 생각해.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훈이 선생님이 미국 가 있어도 혹시나 미국에서 좋은 청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라니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데 안 물어볼 거야. 좋은 만남이 있기로 합니다.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보니까 우리 명철이하고 다은이가 고3이에요. 고3. 이제 부모님들이 좀 긴장하셔야 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거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소원의 항구로 나가며 인도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항구로 가는 여정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닻을 내리셔야 돼요. 닻이 뭐예요? 안전장치입니다. 배의 안전장치. 닻이 끊어지고 닻이 없어지면 폭풍에 거슬리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닻을 내려야 흔들림이 없고 때로는 어려울 때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리셔야 됩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일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놀라우신 방법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한 올리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를 통해서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국의 일부를 2022년도에 마음껏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어려운 일 당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당해도 꿋꿋하게 담대하게 그냥 돌파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닻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에서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깨달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요, 기묘자라 모사라 할 때 기묘자라 기묘한 일들. 사사기 13장 1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미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사야서 9장 5절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이 사업장 위에 삶의 현장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땅과 바다의 모든 일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 눈치 보고 사시라고. 하나님에게 맞춰서 사시라고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되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방향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를 잘 잡아야 돼요. 키를.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려면 불신앙의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활해야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가까이. 또 교회랑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삶을 잘 관리하셔야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세상 노래 듣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찬양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제 그것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면 불행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세요. 그 중에 제가 새벽에 지금 여호사밧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지금 아하시아와 하나 돼가지고 또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사, 여호사밧, 또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이 네 왕은요 유다 왕들의 성군입니다. 아주 인정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합의 집안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합, 아하시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 네 왕은요 이세벨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바알과 아사를 섬기면서요 뭐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유다 왕 여호사밧 예수님의 구속사의 계보, 언약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별력 가지고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본인도 아합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터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지점까지 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한다니까요. 다 잘하는데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교제를 잘못해가지고 언약의 계보에 위기와 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었더라 이거예요. 또 보니까요 역대하 20장 제가 요 밑에 써놨어요. 주부에 다 써놨죠. 35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아하시아와 교제했어요. 좀 전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놈이고 헤롯 왕가의 자식들 손주까지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그 장본인 그 인생들 불신의 사람들 쭉정이와 하나 되어지니까 교제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왕이 서로 연합했다.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요나도 똑같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깨져버립니다. 다시스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베레스 우사 많이 들어보셨죠? 베레스 이건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예요. 베레스 우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성물은 건드리지 말라고,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내 생각에 만져야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성을 앞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여정의 길에 있어요. 어떤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앞세워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지은 것들을,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게 베레스라니까요. 그래서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예 출발도 못했어요. 항구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닻을 누구에게 내리라고요? 예수님에게 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의지와 결단이 올바로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올 한 해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불신앙을 통해서 처음에는요 되어지는 일과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지게 합니다. 바벨탑 사건 알죠?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가 흩어짐을 변하죠.
하나님께서 다 흩어지라고 했잖아요. 흩어지라고. 그런데 야,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온 주민에 흩으셨고 혼잡하게 하셨더라. 언어로 혼잡하게 했어요.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세계 언어에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대체 어떻게 혼잡되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세계 언어를 한번 제가 사랑합니다를 얘기해 볼게요. 화가 나겠나 안 나겠나 들어보세요. 순다로 보니까요, 앞뒤 보고 가. 앞뒤 보고 가 그래요. 순다. 사랑합니다가 그런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잘 얘기해도 사랑합니다 하면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근데 앞뒤 보고 가라니까. 그러니까 뭐 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대 또 씌워받고 꼬집고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됐어요. 또 재밌는 얘기 또 있어요. 티베트어를 보니까요, 티베트어를 보니까요, 응아, 쿄라, 되기래. 뭘 되긴 뭘 돼? 되기래 하면서 얘기해요. 또 보니까 체코를 보니까 밀린 때, 밀으라는 뜻처럼 밀려 때 그래. 밀려 때. 말을 이상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어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서 다 깨지더라. 일이 그르쳐지더라 이거예요. 다시 믿음의 닷을 예수님에게 내리시면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소원의 항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겸손입니다. 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고집 부리고, 고집의 어깨를 내밀고, 강팍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아니하고, 밭가라지지 아니하고, 돌짝 같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는요, 깨져버립니다. 요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오리 바람이거든요. 허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 바람 가끔 보시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컨테이너가, 대형 컨테이너가 말이죠, 종이 조각처럼 막 날아다니요. 아니,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야,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바람이 바로 광풍, 회오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그러니까 광풍을 바다 물결에 일으키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더라. 또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바라는 것 가운데 도착하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야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길에도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도 물결이 치고 올라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배가 물결에서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에도 때로는 태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올해 얼마나 새벽에 또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십니까? 차량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원건사님 지금 병상에 계시지만 또 꼭 기도할 때 목사님 운전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원건사님 내려드리고 올 때 제가 인사사고를 한번 당했잖아요. 인사사고를 냈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음주 측정까지 하고, 뒷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뒤쪽에 뼈가요 살짝 금이 가고 다른 데 안 다쳤어요. 이분이 신호 위반하고 달려오는데 전혀, 제가 밤에, 그러니까 겨울에 검은색 옷을 입으시잖아요. 운전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 신호에 가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는 저 끝에 있는 신호등을 자기 신호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직진, 좌우인데
이쪽에선 차가 없으니까 마음껏 달려오신 거예요. 머리를 모자 쓰시고 까만 옷에. 제 눈에 들어오냐고요. 그때 제가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 현장에 우리 정권사님하고 임기란 권사님 계셨거든요. 받쳐서 떨어져 나갔으면요 사망사고입니다. 한 몇 초 동안은요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예수 믿어도 목회자도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태풍을 만나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닻을 누구에게 내리라고요? 예수님에게 내리면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짜리 딱지 하나 떼고 다 해결했어요. 제가 또 병원에 신방 갔을 때도 병원에 찾아뵀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하면요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말씀하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당시는요 온 식구들이 와가지고 음주 측정하라. 그 사람 분명히 음주 운전자다 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왔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험악한 일을 올해는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시고 하는데 뭘 만났다고요? 광풍을 만났더라. 또 보세요. 항구가 정해져 있어도 어두운 밤을 만나 거센 폭풍과 씨름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폭풍을 만나요. 목표가 있어도 길이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영원히 녹아져 내리는 순간, 사람의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몰라요. 그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써놨죠? 10절에서 13절. 그게 문화세예요. 교만해가지고 자녀들을 불길로 지나가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실 때 바라는 길이 열리고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한 해 동안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의 항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믿음을 원하십니다. 겸손을 원하세요. 세 번째 기도 좀 해라.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기도해야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 그래서 큰 바다에서는 큰 배에서 큰 바다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듯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주셨다 써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마음을 정하시라니까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뭐예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써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분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시간은 몇 시라고 했어요? 369. 이게 369 게임 이름이 아니에요. 369. 예수님 아침에 달리는 시간이 몇 시예요? 몇 시?
그것도 369에 예수님도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시작돼가지고 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369.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을 때 해질녘에 있어요. 해질녘에. 그 해질녘의 시간이 몇 시라고 있어요? 오후 3시, 9시. 369 우리의 시간과 시차적으로 적용하면 몇 시간을 버텨야 되냐면요 6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15시니까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해질녘 정확하게 상번제도 아침 9시에 아침 3시 9시 369에요 제9시에 저녁 때에도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항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서 살아라 이거예요. 기도도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열정을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의 손을 놓으시려고 그래요? 소원의 항구로 나가는 과정에 고통이 찾아오면 무기력하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셨을 때에도 침묵하지 않으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않으셨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서양 사람들은 그러죠? 제가 라이온 킹을 잘 보거든요. 예? 한 글자 영어라도 좀 알아보려고. 거기에 보면 하쿠나 마타타. 될 대로 되라. 예?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뜻을 붙들고. 그리고 통곡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결과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써 있는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원의 항구를 활짝 열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주님 앞에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끝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십니다. 기꺼이 자기의 육체인 휘장을 찢어서 낙원 살 길을 열어 천국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천국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천국의 그림자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 또 신년 감사 예배 때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시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올 한 해 광풍을 만나서 지각이 혼돈성에 빠진다 해도 기도의 손을 들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원의 항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가 안 되니까요.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 자꾸 변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인류 역사 가운데 천연도 외에는 이겨본 적이 없대요. 인류가 천연도 외에는 이겨본 적이 없대요. 바이러스와 싸워서.
바이러스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의 세력이 강력하다고요? 죄의 세력이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 사건 사고에서 치어지는 것들, 이건 뭐예요? 아직도 인류는 죄 가운데 있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죄인이에요. 그것 좀 인정하시라니까요. 인정하셔야 돼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님 배에 주무실 때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잔잔하라, 고요라. 이 말씀이요, 미리 그 말씀을 다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것을 다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편 22장은 십자가 현장을 정확하게 그려놓는다니까요.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시편 110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포지션은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포스는 대단합니다. 다윗을 모르면 안 돼요.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 출발하여 소원의 항구인 브엘세바로 가는 길. 예레미야 33장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 밑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의 항구는 어디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유수 있죠? 다 끌려가서 3차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소원의 항구입니다. 우리의 소원의 항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야곱의 소원의 항구는 무엇이냐?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닙니다. 다시 어머니가 계신 곳,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소원의 항구라니까. 소원의 항구인 브엘세바로 가는 길에 야복강에서 에스라고 하는 거대한 암초를 만납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로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편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네요.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의 모습이네요. 야곱은 사기꾼과 같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올 한 해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셔야지.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누가 찾아와 주신다고? 그 현장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 유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하경 1경, 2경, 3경, 4경이에요. 12시간을 4개로 나눠보세요. 새벽 시간까지 밤새 폭풍우와 싸우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바다 위 폭풍우 이는 물결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가슴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왜 들어요?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또 올라와야 돼요. 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는 중에
허벅지 관절이 울골되었으나 칼을 든 에서가 변하여 고요한 물결과 같이 잔잔해집니다. 에서가 지금 450명과 같이 올 때 무슨 생각으로 오겠어요? 앞에 이제 사람을 앞에 보냈더니 야곱 어르신 보니까 앞에 보니까 에서가 450명과 같이 와요. 그러니까 에서를 이삭이 축복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너는 그 장자의 축복이 없으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살 거야. 그랬죠? 칼을 믿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칼 차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칼 차고 무슨 창 들고 죽창 들고 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그 은혜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죠? 악을 선하게 만들어놨네요. 바뀌었고, 그 은혜로 구속사의 항해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속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바톤을 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연달아 갑니다. 유다, 요셉, 이 사람들이 구속사의 도구들입니다. 구원 역사의 도구들이에요. 성령을 그렇게 보셔야 내용이 풍성해진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고요. 홍해 앞에 갇힌 백성들이 부르짖으니 바다가 육지가 되어 건너가고 모두가 세례를 받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니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으니 그들을 괴롭히던 리오와 야단의 머리가 깨어져 어린 양의 노래로 기뻐 찬양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바다에 자기들이 왜 들어오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들이 왜 끌고 들어오는데, 한의사 되시는 분이 직접 그 홍해를 정확하게 탐사했다고 지금 비디오 그 유튜브에 다 다닙니다. 그분이 목숨 걸고 그 홍해 바닷 가운데 들어가서 다 촬영한 거예요. 그 안에 병거들이 그대로 남은, 소금물에 썩을 일도 없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가봤더니 거기에 불이 임했다 있죠. 불이 끄슬려진 현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하고 조그만 거 있죠. 만나를 찧어서 먹었던 그것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성경은요 픽션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다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리와 야단의 머리가 깨졌다. 시편 74장 14절 제가 써놔드렸어요.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더라.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 용의 머리,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바로는 어떤 역할이에요? 역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 시간에 리와 야단의 머리를 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했더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건데요? 예수님 도구.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올 한 해 그러한 코너에 몰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가장 힘든 역풍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든 암초는 뭔지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제가 섬찟합니다. 그런 모습 안 보여주지 마세요.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얼굴에 만인의 미소를 띄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되게 차갑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 어쩌다가 따스한 미소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외부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고 소원의 항구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써보세요. 영혼과 육신을 천국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맞죠? 또 믿음의 닻을 내린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믿음의 닻을.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또 어떻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바라는 항구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항구는 결국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쫓겨나가도 가나안 땅,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가 뭐예요? 가나안 땅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엔에서 가면 싸울 줄 알고 어디 순도에서 유엔에서 우간다 줄 테니까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가서 우간다 살아나고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그 다음 날부터 전쟁 터진 거 아니에요?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 부대에 총 한 자루밖에 없어. 소대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죽으면 나 밟고 쳐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요? 정신력이 완전히 무장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안 돼요. 지금 다 세계 역사를 다 주름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또 믿음의 닷 영혼의 닻을 우리 예수님에게만 내림으로 견고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기도가 하나 할까요? 그래서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소원의 항구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소서. 천국을 소망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